돌아오게 되었는데 주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목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찬양 예루살렘 찬양대도 찬양을 불렀는데 이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서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말씀으로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광고 시간이라든지 우리 모임 중에 그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교인 수양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어떠한 자리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흔히 공동체를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공동체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고 있죠.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 또한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런 완전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는 의미는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셨죠.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것을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원래 혼자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그러한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죄는 이렇게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혼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진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히브리어로 카할 또는 에다라고 불렀습니다. 불러 모은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오면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라는 말이죠. 예, 교회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함께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바로 함께 나누다, 함께 누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을 칭송하게 되었고 주께서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가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 공동체가 무엇이며 공동체는 또한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한 구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인과 나그네가 있고 시민과 권속이 있습니다. 외인과 나그네, 말 그대로 낯선 사람, 이방인을 외인이라고 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집 없이 떠도는 사람, 소속이 없이 겉도는 사람,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인,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헬라어로 심폴리테스, 함께 시민된 자라는 뜻입니다. 쉬가 바로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테스, 시민,
함께 시민이 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쉬라는 것은 헬라어의 쉰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스,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사는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을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외인과 나그네가 어떻게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깝게 되었고 막혔던 우리가 담을 헐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함께 시민된 자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겉돌지는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의자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축복한다니까 축복하고 있는 그런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적부의 이름은 올라져 있고 등록을 했지만 마음은 외인처럼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자 외로이 도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식사는커녕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공동체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소속감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이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식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새 가족이 등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딱 이렇게 정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조금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지난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또 이분이 늘 좀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뭐 교회를 이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이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양교회 교인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제 예상과는 빛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의 주제를
함께 지어져가는 목양 공동체를 하면서 처음 우리의 이 마음, 소속감, 이 마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다른 새로운 사람과 함께 앉아서 마주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내 남편 같이 먹는데 교회에서도 굳이 같이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 바꿔보십시오. 새롭게. 예.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첫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런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본문이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은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이제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아파트를 짓는데 거의 반 정도가 땅을 파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터는 어디에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의 한복판에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바로 머릿돌이죠. 건축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가장 첫 돌이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벽과 모든 기둥이 이 모퉁이 돌에 맞추어서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삐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지면 모든 건물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퉁이 돌이 갑자기 에베소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 머릿돌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의 기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모퉁이 돌이 되거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 교회 당회가 아니면 나이 많으신 직분자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삐걱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 전할 때는 우리 교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주님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가 삐끗거리고 왜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은 그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면 우리는 삐뚤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질 염려도 없고 흔들릴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다. 헬라어로 시나르 몰르게르. 인데 여기도 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헬라어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시나르 몰르게오는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깎고 다듬어서 빈틈없이 꼭 맞물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돌은 처음부터 딱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돌 주워서 두 개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딱 맞습니까? 맞춰 줄 수 없습니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튀어나온 것은 깎아야 하고 모난 것은 다듬어야지만이 이 돌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깎이고 내 모난 성격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옆 사람과 딱 맞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깎이는 과정은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듬어지고 깎아짐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흩어진 돌 무더기일 뿐 결코 하나의 건물, 하나의 성전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 이유 같이 읽어보실까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을 어디에서? 돌 뜨는 곳, 채석장에서 다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돌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시 그 돌을 다듬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연결돼 갖고 맞추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삐걱대고 소리가 납니까?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부딪히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석장에서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져야지만이 교회에서 부딪힘이 없이 서로 정교하게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깎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진 사람, 그 다듬어진 성도들이 모일 때 진정한 공동체는 다툼이 없고 삐걱대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처럼 채석장에서 다 정교하게 깎아서 오게 되면 부딪힐 염려가 없죠. 소리 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깎아지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고 있다가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니까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비록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이 있지만 성령님의 손길을 자신에게 다 맡기십시오. 주님, 저를 깎아 주십시오. 저를 깎으셔서
저 성도가 함께 잘 맞도록 연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좀 깎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깎이기를, 다듬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서로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되어 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옥세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한다고. 자라가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첫째 시온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5살 때인가 4살 너무 이뻐서 안 컸으면 좋겠는가? 요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이죠. 아이에게나 부모에게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라가야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보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은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거나 정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헬라어로 시노이코도메오입니다. 바로 여기도 쉬가 붙었죠. 함께. 19절에도 함께 시민된 자, 심폴리테스. 21절에도 서로 연결되어 쉬 나름 모르게오. 그리고 22절도 함께 지어져 간다. 시노이코도메오입니다. 이 짧은 단어 속에 쉬, 함께라는 단어를 바울은 3번씩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소는 무엇입니까?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은 처소가 아니죠. 계속 머무는 것이 처소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성전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도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섬기는 그런 무량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자는 것이죠. 내가 받은 거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간직해야지, 나만 누려야지만 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지어졌느니라라고 그렇게 종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답답하다. 그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다듬으실 때까지, 깎일 때까지,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죠. 니 다 지라. 너만 지라고 하지 않고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 한 터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수양회는 2시, 5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5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수양회가 그냥 우리가 저 좀 한적한 곳에 떠나서 그냥 좀 쉬다 오는 그런 나들이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쉬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지으시는 성령의 건축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런 건축 공사 현장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전은 돌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각자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로서의 그런 살아있는 그런 돌인 것이죠. 나를 대신할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할 돌이 없고,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돌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도도하게 그냥 예배만 왔다 가야지, 내 구원받으면 끝이잖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 교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은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좋게 보실까요? 예,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본인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돌을 성전에 하나씩 하나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난 곳이 깎여지는 것, 다듬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도들과 서로 연결될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로 우리 수양의 시간 동안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